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의 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였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도 제 안에 좀 의문점과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실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가운데 삶의 변화는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늘 고민은 돼요. 그런데 2주 전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을 전하며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는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냉정하게 0에서 100까지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해갖고 점수를 좀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후하게 많이 추워졌어요. 그게 30점이었어요. 30%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주일날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여러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문제죠. 설교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나도 변하지 않는 설교를 내가 하고 있구나. 나도 순종하지 않는 설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어떤 한 분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단 한 분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증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묵상했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마음속으로는 다 말하려고 했던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실한 뭐죠? 언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진실한 언어를 놓고 묵상하며 저 스스로를 그 말씀이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세 3가지를 바꿔봤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자세에 대한 3가지를 또 한번 묵상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일단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에 대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 있잖아요.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내가 친절한가? 그리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가?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갑자기 소음만한 말을 이렇게 들려줄 때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딱 여러분 3초만 생각하고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제 말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말을 했지만 야 이게 더러운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혹시 아닐까? 2번째는요. 이게 정말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는가? 맞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인가? 넘어진 저 사람에게 맞는 말에서 더 기분 나빠서 주저앉게 하는 말인가? 그 사람을 용기 주고 세워주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3번째는 뭐였죠? 내 말이 은혜를 끼치는가? 은혜를 정말 끼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은혜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할 뻔했는데 그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제 자신에게 점수를 좀 더 많이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몸부림,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도무지 발전하지 않아요. 진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아멘. 아멘. 지금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그를 구하러 가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그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15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구원을 이루게 행하는 것이 이건 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너의 전심전력이래요. 전심, 마음을 다하다는 거죠. 전력, 힘을 다하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보에 힘쓰라는 거예요. 진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보가 내 스스로에 발전하는 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요.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너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들도 구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진보를 강조하고 있어요. 진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영어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이 이제 점점 변화되어서 프로그레스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코페라는 것은 프로그레스. 해석을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뚫고 나가다는 거예요. 뚫고 나가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잘하는 거죠. 프로그레스에 있는 것. 발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단어는요,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군인에게 붙여지는 용어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자기의 사생활에 매이지 않아요. 국가에 매여요. 그래서 국가가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산이 높아요. 이런 말 했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 뚫고 나가다라는 것은 언제 쓰여졌느냐면, 험난한 길이 없는 저항글 같은 데 있잖아요. 광야 같은 데 있잖아요. 길이 없고 험난해요. 그곳을 향하여 뚫고 나가라 하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망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요. 이랬다간 큰일 나는 거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닥쳐요.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눈앞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진보는요,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프로그레스, 발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전하다는 것은요, 내 믿음의 역량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 힘들고 지쳐서 실망해서 여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주저앉아 버려요. 또 다음에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또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 사람은 발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발전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더 깊고 더 넓어진다라는 발전하다는 것은요, 예전에 한번 가봤던 곳에 주저앉았으면 이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높이 가는 거예요. 더 높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가고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진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레스 한다는 건 뭐냐면요,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진보를 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저앉아야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입니까?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멈추고 주저앉았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또 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더 멀리 가고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 그 내 안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진보되었다는 것은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요. 딱 1시간이면 족합니다. 1시간 그분하고 얘기하면요. 이분의 믿음 상태가 언제인지 알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해더라도요. 여러분 신앙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가면을 쓰고 뭔가 좀 변장을 해도요. 상대방은 눈치 금방 채요. 그래서 내가 진보한 것처럼 여겨져도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여전히 진보를 느끼지 못해요. 그럼 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정리할 때 영적으로 막혀있던 이 광야 같은 정글 같은 이 길을 뚫고 나가는 것이라면 또 더욱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나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진보가 노력 가지고 될까요? 새해부터 내가 작심했으니까 내가 작심삼일이라 해갖고 3일이면 무너지지만 그래도 내가 작심하면 된다. 내 노력과 내 각오를 가지고 되느냐? 진보가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발전하게 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 이 에너지, 이 엔진은 무엇일까? 이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뻐지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사실 자존심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넓은 길 가고 싶지만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때문에 꽃길만 걷고 싶지만 좁은 길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 때문에 나도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고 베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때문에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 원동력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도 감사하며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할 때가 생각이 나요. 보통 새로 목사님이 오면은 신혼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허니문을 보통 1년 최소 1년 혹은 3년 길게는 3년까지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허니문 기간은 한 달인가 느낀 것 같아요. 2달째 돼서부터는 제가 느꼈을 때는 허니문이 깨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한마디를 제게 할 때 참 공격적이고 거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정말 낱낱이 막 회를 떠갖고 이렇게 접시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그게 받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먹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 보셨어요? 휑하죠? 우리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정말 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지만 기도의 응답은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것에 대해서 제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로 마무리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나에게 있었어요. 결국은 저로 인해서 그분의 말 한마디를 거칠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든 문제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돌아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보기에는 유연해 보이고 보기에는 왜소해 보이지만 너무 강한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거는 자아가 강했어요. 자기 고집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 고집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으려고 반악을 하고 그러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줄 아세요? 다듬습니다. 다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다듬지 않으면 하나님 도무지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지만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동이 보면 양은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털을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양은요, 가만히 양털을 깎을 때 가만히 발버둥 치지 않고 잘 깎여요. 그래서 금방 깎이고 이제 놔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양은요, 깎는데 그렇게 다리를 발버둥 쳐갖고 다 깎고 나니까 보니까 상처, 스크래치가 나서 피가 나는 게 보여요. 이 두 양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는 여러 번 깎여봤던 양이었어요. 하나는 처음 깎여봤던 왕이거나 깎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갖고 발버둥 치는 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셔요. 깎는데 자아가 강하면 안 깎여요. 발버둥 쳐요. 여전히 아니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해도 난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깎아주시면 얼마나 이쁘게 깎이는지 제가 옛날에 깎여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깎여주세요. 나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안 아파요. 그리고 빨리 깎여지고 잘 깎여지고 예쁘게 깎여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즐겁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때요, 상처는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간증하죠. 여러분, 사람이 저한테 와서 찔리면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파요. 여러분, 젓가락으로 여러분을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아프던 게 별로 안 아파요. 조금 지나다 보면 에이, 겐지러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쁨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그분들의 문제로 바라봤던 제 못된 모습이 제 문제를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분의 언어와 행동이 지금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분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해주고 기도해줄 부분이구나. 기도가 필요한 분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마음의 변화가 언제부터 온 것일까라고 되돌아보니까 길지 않더라고요. 작년 여름 지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난 돌아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거다.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반대로 저는 작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든지 문제는 너무나 작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문제,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버릇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전히 나의 눈과 내 마음은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불평과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왜 자꾸 불안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왜 흔들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화가 나고 절제할 수 없고요.
조급해지고요. 사람들이나 자꾸 주변의 환경과 눈치를 자꾸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 문제예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는 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마주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눈동자와 내 눈동자와 마주친 사람,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한국말보다 영어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는 영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ommitted, 거기서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마음을 완전히 맡긴 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heart. 마음을 완전히 맡긴 자라는 거예요. fully. 완전하게, 퍼펙하게 주님 앞에 내던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셔요? 왜 만족을 못 느끼십니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홀라당 몸을 맡겼습니까? 맡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 이 영문 해석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홀라당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홀라당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전심으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능력을 베푸지 못하는 것은 홀라당 맡기지 못한 거예요. 다 내 마음 자체가 다른 데가 있고 맡긴다 하면서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생각, 마음,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누가 서 있어요? 물론 제가 서 있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지금 누가 서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 어떤 사이도 끼어들지 않고 둘 사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이예요. 그 사이.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내가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그런데 가장 불안한 때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 멀리 느껴지고 있을 때가 가장 여러분이 불행한 때요. 가장 두렵고 힘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국의 주나라 때에 이 싸움닭이 아주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죠? 그 싸움깨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뭐 투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투견. 예, 근데 싸움닭을 뭐라고 그래요? 투개라고 그래요. 투개. 근데 한국에도 투개하는 걸 저는 보긴 봤는데 굉장히 거기에 이 돈을 많이 걸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때에 워낙 이 투개, 그러니까 이 닭 싸움닭 이 도박을 좋아하는 한 그 중국의 주나라의 한 성에 성주가 있었습니다. 성주가 이 닭 싸움을 좋아하니까 아주 큰, 아주 유전자가, DNA가 아주 좋은 닭 한 마리, 이 숫닭 한 마리를 구해갖고 온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눈도 부리부리하고요. 벼슬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리도 굉장히 굵고요. 이 닭은 근데 일단 싸움만 시작되기만 하면 눈을 깔기 시작하고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주가 답답한 거예요. 야, 진짜 금세기에 고르기 힘든 이 닭을 구해왔는데 아니 애가 저렇게 못 싸우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싸움닭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맡겼더니요, 이제 싸움 때마다 도망갔던 닭이 이제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2주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법 싸워요. 그래도 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법 싸워갖고 이기는 거예요. 막 쪼아대고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는 이제 데려가마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안 됩니다. 내가 다 훈련시키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2달간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전화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주가 이 닭을 데리고 이제 싸움판에 닭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에 있는 다른 닭들이 싸우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2달 동안 훈련시키고 지금 뭐 한 거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속 지켜보기 시작하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닭들이 이 성주의 닭 앞에 싸우러 가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눈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닭들도 싸우려고 다가오더니 한번 쳐다보고 눈을 깔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고수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고수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고수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에 개장사가 있는데요. 개장사가 이렇게 보면 이 집에 있는 개들이 짖질 않아요. 눈빛 하나로요, 이게 제압을 딱 해버려 싸울 엄두를 못 가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초라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봤을 때 뭘 보고 놀라겠습니까? 저 사람은 행세, 몸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저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고 두려운 뭔가가 있어.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함부로 대하기에는 너무 뭔가 강력한 뭔가가 있어. 이게 뭐라고요? 바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나의 이 변화의 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볼 때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인, 이 젊은 여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얼마나 핍박하는 여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나라에 기도하지 않는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예요. 존 낙스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이 동상에 보면요, 초라해 보여요. 빼짝 말라갖고요,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잔인했던 이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두려운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 자신이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고 무섭기 시작해서 감히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크리스천이라는 첫 별명을 얻은 그 기사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가장 큰 교회였는데 핍박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이 동네 살면서 지켜와 봤는데 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아주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기 금쪽 같은 주머니를 열어갖고 지갑을 열어서 막 우리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귀찮아갖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했던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동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가갖고 솔선수범하고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저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계인처럼 바뀌었을까?
그런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다른 별명 붙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약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약쟁이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똑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마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술주정뱅이라는 사람을 볼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 늘 술이 있어요. 그래서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똑같은 그 사람이지만 뒤에 보니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진보시키는 프로그레스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죠. 진보의 핵심. 진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보하게 만드는 이유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를 막혔던 정글과 같은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길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길이 막혔고 주저앉았던 한계점을 딛고 일어서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보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1시간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듯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드려서 좀 눈치 없는 분은 2번만, 2주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참 교회 수준 알겠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우리 안에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넓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어떤 것을 만나도 뚫고 나가고자 하는 진보가 없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자꾸 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쇼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던 거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나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꾸 나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알았어요. 내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면 다른 사람이 내 뒤에 계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나를 진보시키게 하는 이유, 지금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로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